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살 되었을 때에 제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비참했습니다. 20대 초반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고 계속해서 그 20대 젊은 날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가지고 20대 기간을 질병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팔팔한 20대에 제가 노력하고 힘쓰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무엇이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저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아픔 때문에 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 세월이 그래도 꽤 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냐? 그렇진 않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그러니까 너는 늘 내 건강과 내 삶을 자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했다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한두 번 비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오직 붙잡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런 성경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사탄의 사자가 뭘까? 결론 내리기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질병이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질병을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의 아픔이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육체의 가시가 그 바울의 육체 안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정도만이라도 나음받고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렇게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약하고 병드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간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와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나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치료할 그런,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 존재를 찾게 되고, 또 여러분, 그렇다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의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가십시오.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에게 가십시오. 권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권세에게 가십시오. 저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의사분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양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을 보고 그 의사한테 가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의사에게조차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혹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속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의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사람이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보이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젊은 날에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의 자리, 지금의 자리에까지 간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고난과 아픔에 한숨 짓는 그러한 분들도 아마 내 눈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다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으니까,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으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않고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내려놓지 않고는 이 절망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베푼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겠지만 헬라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물이죠. 폭발하면 산덩어리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집이 날아가고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분명히 나를 품고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눈물을 다 폭파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신약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가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이 수건을 두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살아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 문둥병에 들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 혈류병에 앓았던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병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다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로암 내과에 가서 이 눈을 씻으니까 이 눈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역대하 16장 9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오른쪽도 보시고 하나님은 앞도 보시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병들고 아프고 고난당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심을 통하여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며 정말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능력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케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어떠한 자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눈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받아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은 주일 11시 예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인을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